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을 우리 월요일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공생의 3년차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또 십자가 여정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실 보혈의 상징이며 고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셨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가를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도 없으셨으며 제때 식사도 하지 못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하고 온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배가 가는 방향을 파악하여 호수를 가로지르는 배보다 도보로 달려가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그들이 먼저 도착할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생각해 보면 될까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배보다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도착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달려야 했으며 삥 둘러서 가야 하는 그들이 숨이 차도록 뛰어도 중간에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그들이 달렸을 것인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신 것이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병이어의 의미를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이 34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양을 가까이 보기는 어려운 환경이니까 저희 쉼터에 닭을 10마리 키우고 있는데 닭의 행동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쉼터에 닭을 봐도 한 마리가 움직이면 나머지 닭들이 쭉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닭들에게 밥을 주게 될 때는 저는 한 군데 주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서 주는데 그 이유는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굳이 한 군데서 이렇게 막 먹으려고 싸우지 말고 좀 편안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흩어져 주는데 굳이 닭들은 한 군데에 모여서 먹는 걸 보게 됩니다. 닭들도 서열이 있어서 구박을 받는 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닭은 깃털이 다 뜯겨 있어요. 하도 닭들이 쪼아서.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앞에 이제 밥을 주면 조금 거기서 밥을 먹다가도 금방 몰려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구박을 받더라도 거기서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모습이 닭과 비슷하다면
주님이 그들의 모습이 양과 같다고 하심은 누구 하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로 가는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쉼입니다. 쉼. 주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32절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하였습니다. 쉼이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회복은 육체와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육체와 영적인 회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전의 상황이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종일토록 가르치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선미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큰 광풍이 불게 되어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되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왜 여기서 쉬고 계시냐고 원망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미라는 것이 어디냐면 배의 흠이에요.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닌 보통의 배에는 뒤쪽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 사공이 뒤에서 이렇게 큰 노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방향키가 있는 그 후미에서 주무신 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은 평안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평안함이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터는 어떤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맞이하게 되는 곳이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명을 보장받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마음이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적 지도자는 이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평안함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무리들, 누구 하나 보장되는 평안함을 줄 수 없는 지도자의 부재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둘째는 결과만 기대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에 대하여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서 다니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되어진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적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것에 대해 적어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단지 배가 부른 것에 만족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실리만 찾는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귀찮게 힘들게 사람들 눈을 피해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에 그러한 물을 달라고 하는 실리적인 것만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회복만 찾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회복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러한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구분해서 앉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앉은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질서 있게 앉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었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순서 없이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가라고 했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는 더 먹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못 먹는 사람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한 사람도 못 먹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바구니 안에 있는데 거기서 꺼낼 때마다 음식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서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떼 주신 것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실 궁금한 것도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는 궁금도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게 아니에요. 오늘 6장 41절을 보면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셨다. 이 단어를 이 원문 헬라어의 단어로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반복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5,000번을 반복하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낌없는 반복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큰 무리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또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원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동기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함만 쫓는 무리들, 그저 배부르고 행복하면 전부가 되는 무리들, 안정된 삶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함이 전부가 되는 무리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을 단지 먹고 배부른 것에만 목적이 있던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남자는 5,000명이라 하셨으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그곳에 주님은 한 사람도 굶주려 고통받지 않도록 모두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떡과 물고기를 반복적으로 떼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무한으로 반복하신 행동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을 향한 영혼 사랑으로 나타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대하듯 우리의 섬김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산책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하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주님의 그 신적 권능을 베푸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 오늘 그 이적을 베푸시게 된 동기와 주님이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섬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는 마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 영혼이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며 그 받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병이어의 이적만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삶의 형통함만 바라는, 그저 잘 되고 뭔가 성공적인 것에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의 편안한 것을 찾아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삶과 시간과 공간과 여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해드릴지 거기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평안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안원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부탁드리는데 잠깐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가 석양 모임 기도회를 하지 않고 정기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있는 곳에서 저희가 유튜브로 기도회를 또 드릴 때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를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교육관을 허락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압니다. 조금의 방심도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멈추면 어떤 것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그도 우리가 활동하는 이 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그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들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안개와 같은 그런 또 불확실함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생각한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시오니 주님에게 문제는 일할 일꾼이 없는 것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 모임을 통하여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합심기도에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더군다나 안호선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보시며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무한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영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린 더더욱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